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지 내가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다. 그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고 답을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죠? 그래야지 딱 그 질문이 멈춰지고 답을 바깥에서 구하려고 하는 그런 고함이 사라지지. 그죠? 멈춰지지. 그래도 혼자 들은 그게 잘 안 돼. 이게 주변에 선지식이나 또 많이 그런 걸 두드려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딱 끊어지지. 시선이. 그러면 얼마나 편한데 삶이 편해지고 아무 일이 없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지옥 같고 힘들고 번민하고 번뇌하고 헐떡거리는 그 마음이 막 바로 그냥 쏘져 버리는데 그게 병원에서 되겠습니까? 어디 뭐 심리치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법의 효험 아닙니까? 자기 마음 안에 그런 걸 자기가 내려놓고 쉴 수 있는 마음을 다 갖추고 있는데 참 희한하네. 왜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중생의 병이 깊고 깊다고 부처님이 이야기했지. 자꾸 뭔가를 중생들은 붙들려고 그러지. 뭐 편안함을 또 붙들려고 그러고 불편함은 또 편안한 걸 또 찾아서 붙들려고 그러고 붙들어지지 않는 법을 내가 증득해야 되는데 붙들어서 편해지는 법을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그건 오염된 법을 닦는 거고 상충성한 법을 닦아야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깨달음이라는 건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한테 진짜 이 부처의 정성을 갖추고 있고 진열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 이 삶은 억울한 삶입니까? 세상이 눈을 못 뜨면 안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응? 지난번 태어나면서부터 억울한 그게 우리 중생의 한계죠. 생로병사가 이미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그 고통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각할 수 있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억울함을 면치 못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는 거야. 또 태어났네. 또 왔네. 또 시작이네. 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잠 속에 있다가 잠속에 일 때는 모르는데 눈 뜨면 또 세상이 시작되잖아. 아침에 또 지옥이 시작되는구나. 이 분별 세계, 꿈의 세계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어제 못한 일이 떠오르고 어제 미웠던 사람이 또 생각이 나고 원수가 있고 태어난 게 억울해서 다 우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참 그러고 보니까 중생 병도 많고 탈도 많고 핑계도 많고 갖가지를 만들어내니까는 그죠? 우리가 군대 공부하는 조사한 게 있다도 그렇지만 내가 만들어내니까 다 병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그때는. 근데 여기 한번 눈을 뜨니까 눈을 들고 내 심정에 사무치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짓고 내가 다 받았구나. 내가 나를 모르니까 만들어진 세계를 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꿈을 꾼 거지. 희한하네. 능력이네 능력. 중생의 부처의 능력인가 정생의 능력인가 그것도 능력이지. 꿈을 꾸는 것도 꿈을 깨는 것도 능력이지만 꿈을 꾸는 것도 능력이지. 근데 우리가 이 밝은 심성에 눈을 뜨고 내가 이 개합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건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거든. 근데 중생이 만드는 세계, 분별 세계, 생로병사라든지 안 그러면 분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죽은 세계지. 죽은 걸 가지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또 결혼 다 하셨겠지만 또 여보야 그러고 다 죽은 모습을 가지고 그러는 거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제일 이 영순이가 돼야 되고 제일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순이가 되면 이제 깨달음이 자기 눈앞에 와가지고 이제 개합이 되고 또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밝아지게 되죠. 우리한테는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무의 낙, 그죠? 무한한 생명력 이거밖에 없는데 진짜 고통받고 살 이유가 없거든요. 고통을 받고 또 연애하는 것도 그것도 습관이라 습관. 그죠?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도 그것도 습이라. 내가 업이 두꺼워서 그런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적으로. 부처님은 업이 두꺼워서 그러는데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그게 업이 두꺼운 거예요. 습관이 참 무서운 거지. 분별하는 습관이. 그걸 두고 업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 사람들 볼 때 업이라는 게 뭐 나쁜 짓을 하고 좋은 거를 하고 뭐 그런 걸 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눈을 못 뜨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다 업입니다. 좋은 게 그게 또 업이 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 좋은 걸 했다는 생각이 있는 이상 마음에서나 그 공부와 두려움이 또 가지고 있거든. 끊임없이 좋은 걸 추구해야 되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몇 시간 벌써 3시 넘었네. 3시가 아니야. 2시죠. 아직 멀었죠. 꽃감 드십시오. 꽃감도 있고 떡도 있고. 조사 스님네들 어록들에 보면 이제 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급한 사람이 금생에 마친다고 했거든. 그 급하다라는 거는 뭘 분주하고 바쁘다 이런 것보다는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내면에 딱 이 법을 머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한눈 팔면 안 되고 딴 거 하더라도 늘 이제 사무쳐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급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고 서두르고 급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궁금한 게 많고 묻고 답받고 싶어 하는 거죠. 묻는 놈이 그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답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묻는 자도 자기고 답을 듣는 것도 자기예요. 바깥에 스승이 답을 주는 게 아니죠. 자기가 다 마음에 갖추고 있잖아. 답도 그렇고 자기가 스승이고 자기가 제자고 자기가 교재고 삼박자 다 가지고 있네. 이게 딱 한번 제가 심지에 한번 꽂혀가지고 이게 사무쳐지면은 자기가 좀 분명해지면은 자기가 자기 힘이 분명해지면은 좀 수월한데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바깥에 있는지를 알 수 있지. 본성이 어떻게 바깥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안에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안팎이 따로 없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쉽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 공부가 이제 부처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깥에 부처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고, 제가 자기가 부처라고 하죠. 자기입니다. 자기. 중생도 자기고 부처도 자기고 못 깨달은 것도 자기 마음이고 깨달은 것도 자기 마음이면은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 바깥에서 깨달음을 어떤 주워 담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부터 한번 한 생각 한번 전환을 해 보시는 거지. 아무리 바깥에 좋은 선사들의 그런 억구나 문구나 그런 좋은 말이나 화두니 부처의 설법이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랑 상관이 있나요? 그래도 그런 걸 듣고 공부를 해. 그게 자기 소리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부처가 자기라고. 바깥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라고. 그래도 이 공부는 자기를 찾는 공부잖아. 바깥에 있는 부처를 찾는 공부가 아니잖아. 자기를 찾는 거는 좀 억울하고 밖에 부처를 칭송하는 거는 좋아 보이나?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나 중생은? 이 심리도 이상한 심리가 다 있네. 그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 학문이나 글을 많이 보는 게 오히려 공부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취하면은 또 이를 잊어버릴 수 있다고. 예전에 때 원어국군이 이제 유명한 책이 이제 배감록이잖아요. 배감록을 이제 써가지고 그게 뭐 당대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고. 그 배감록 보는 게 그 한자로 된 그 한시 같은 그 깨달음의 노래 같은 그런 것들. 근데 다 거기 취해 있으니까 이제 대가 볼 때는 이 어처구니가 없거든. 그래서 대가 그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스승의 배감록을 다 태워버렸어. 이거 보지 말라고. 뭐 이 마군이라고. 그죠? 그런데 이제 탐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꾸 언어 문구를 가지고 발리 어렵니 그 문구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병이 있다고. 요즘도 그런 게 많단 말입니다. 벽암록을 갖다가 탐구해가지고 이 말의 글자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글자에 현묘한 뜻이 있다고 그런다고. 글자에 현묘한 뜻이 있어요? 자기 마음 아니야? 마음이 현묘하면 현묘한 거지. 어떻게 글자가 현묘합니까? 그렇죠. 오슬로님 보십시오. 제 글자에 현묘한 뜻이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현묘한 뜻이 있어가지고 거지. 그런 거 현묘한 뜻이 마음에 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진여의 결합이 돼 있거든요. 이게 자기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대가 보니까 그 워낙 그 배감록을 가지고 그 글자의 뜻을 갖다 새겨가지고 그 뜻의 이치에 기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병이 심하다 보니까 그 배감록을 다 태워버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와가지고 1박 2일 짧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 테니까 와가지고 고기도 좀 구워 먹고 뷔페도 보고 그 공기에 참 좋더라고. 그 좋은 공기 속에서 하루도 자고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 방을 좀 많이 잡았으니까 여유 있게 잡았거든요. 충분히 그 공간이 확보가 됐으니까. 맞아요? 공간이 확보됐어요, 송송님? 됐으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아우러지는 와중 속에서 자기가 내려놔지고 자기도 모르게 내려놔지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뭐 여기서 법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진짜 이 같이 도이야기 안 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그것도 상근기들이나 할 수 있는 공부라. 그죠? 그것도 웃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여기 요 법이 있는 이 원력이 있는 여기서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밝아지고 젊어지고 그죠? 훨씬 더 낫잖아. 얼마나 몸이 가벼워. 자꾸 바깥에 걸 만들고 그림을 그리니까 얼마나 그동안 어둡고 무겁게 살았어. 아무 일도 없는데 밖에 자기가 만든 바깥의 모든 세계는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만든 겁니다.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자꾸 그리고 싶어 하는데 안 좋은 것도 그것도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그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도깨비 방망이랑 같아가지고 기쁜 것도 만들어내지만 슬픈 것도 작용한다고. 그럼 슬프고 기쁜 게 그게 다른 거 아니라고. 그죠? 그 이치에 동떨하는 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한쪽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그죠? 삶의 다양한 색깔과 모습들이 다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잖아. 어때요, 뭐. 슬픔은 어떻고, 아픔은 어떻고, 그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당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죠? 그렇게 보면 돼요. 제가 그저께 부산법회 할 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을 논외로 하고 이 불법을 이야기하기가 그렇다고. 부처님도 이 마음을 깨달았고 모든 역대 조다스님들이 이 마음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죠? 현란한 말의 이론이나 어떤 그런 이해를 깨달은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이해 영역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이전 자리가 자기 마음이라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쏙 들어와야 되지. 그래야지 이제 아무 생사의 기별이 없지. 생사의 기별이.
안 그러면 이제 마음자리가 밝지 못하면은 늘 생사에 기별해서 꿈을 꾼다고. 생사가 기별하기 때문에 속는다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미혹하게 하고 자기가 이 세상을 갖다가 지옥으로 만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마음은 이렇게 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 그게 자기잖아. 자기. 저는 한번 개합해 보십시오. 아, 선생님, 저는 마음인지 알았는데요.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핑계가 붙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마음을 안 게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알고 모르는 걸 뛰어넘어가 있거든. 내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걸 사람들은 이제 마음인지 알았는데 뭐가 이렇고 뭐가 힘들고 어떻고 저떻고 또 인정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건 뭐 자기 마음을 못 깨달은 거지. 알았다 그러면 안 되지. 요만한 거죠. 그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안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게 안 들러붙어요.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게. 그죠? 마음을 곧장 쓰고 나면 곧장 없지. 사라지고 흔적이 없죠. 쓰는 동시에 없고 없는 동시에 또 쓸 수 있는 게 이게 마음이라고. 그게 살아있는 법이잖아. 그죠? 쓰고 증득하는 게 그게 딱 하나로 돌아가가지고 자유자재하더라고. 마음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마음을 알았다 그러는데 뭐가 공부할 게 더 있다 그러면 아직 마음이 밝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공부를 오래 해야 되고 차별 세계의 일도 다 밝아져야 된다. 이런 차별의 일도 다 밝아져야 된다 하는 거는 깨치고 나서 차별 세계의 일을 따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마음이 확고하게 밝아지면 차별 세계의 일도 다 밝아집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먼저 깨닫고 차별 세계의 일을 따로 닦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엉뚱한 외도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직도 확철하게 밝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세계 일도 밝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차별세계 일을 따로 닦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차별세계가 언제 이걸 따로 다 닦을 겁니까? 모습이 이게 진짜 이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따로 다 닦을 수 있어요? 마음 하나를 깨닫는 거잖아. 아직 마음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의 일도 밝아져야 되니까 더 깊이 공부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마음이 다 깨어나면 차별의 일도 다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차별의 일에 자꾸 속는 거는 자기 마음이 아직 확철하게 다 못 밝은 거지. 90은 돼도 10이 미진하면 아직도 헷갈린다고.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0이라는 게 뭐 완전한 100%가 아니지만도 내가 어떤 분별이 있더라도 속지 않을 힘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 차별 세계의 일에 속지 않아야지. 이게 침투가 안 되지. 색공이 하나니까. 색과 공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그렇게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동산양계선사 오늘 그 본문 가져와봐. 동산양계는 이제 유명한 스님이죠. 우리 뭐 동산 스님 이제 조동종의 시조가 되나? 조동종의 시조가 되지. 여기 이제 깨달음이 이제 동산양계선사 오도송인데 오도송이랑 이제 깨닫고 난 그 시점에 이제 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눈을 떠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제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거지. 이 동산양계는 이제 지나가다가 냇가에 비친 자기 모습, 그림자 모습 보고 깨달았거든. 그게 냇가에 비친 그림자 모습 보고 이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그 모습이니까. 자기 본래 모습이 이렇게 툭 드러나 버린 거지. 냇가에 있는 자기 물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이제. 그러니까 준비가 되니까 그런 이게 깨닫는 거지. 기연이 있는 거지, 그런 기연이.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자기 손을 보고도 덜컥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소리에 확 그냥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지나가다가 냇가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덜커덕하고 이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지. 시냇가에 가다가 그냥 이게 드러나 버린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그냥 깨달음의 노래 시입니다. 과수계인데 이거는 뭐 이제 오도송의 제목을 한번 붙여본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보고 짧으니까. 절기종타며 남을 따라서 찾으려 하지 말라.
초초 여하소라. 밖에서 찾으면 찾으려고 할수록 점점 자신감 멀어질 뿐이다. 아금 독자왕 나는 이제 홀로 가지만 처처 등 본거라.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리. 거금 정시하라. 그는 지금 진짜로 나이지만 아금 불시거라. 나는 이제 그가 아니다. 응수임마히라. 마땅히 이렇게 알 때 이와 같이 알아야 방득제여여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그를 만나리라. 이제 깨닫고 난 이후에니까 부디 이제 남에게서 촬영하지 말아라는 거지. 자기 이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 자기 본분사의 모습밖에 없더라는 거지. 남에게 찾지 마라. 찾고자 하면 점점 멀어지고 자기 본성과는 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상은 보면은 깨달은 눈으로 볼 때는 밖에서 이게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자기의 자성에 대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깥의 모습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뭐 안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참 묘하고 불가사의하거든. 그죠? 이거를 밖에서 이게 밖에 있는 물건이에요. 이게 밖에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 그죠? 어떤 모습도 이꼬님도 제 밖에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 선생님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뭘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바로 진여자성이잖아. 이꼬님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제 나는 지금 홀로 가지만 곳곳에서 그를 만날 것이로다. 그는 지금 바로 나이지만 그는 지금 진짜로 나이지만 나는 이제 그가 아니다. 이제 깨달음이 이제 진여를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이제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그 이제 몸뚱아리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가 아니라 이제 진여의 눈을 떴다라는 거지. 마땅히 이렇게 뭐 여기는 이해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증득할 때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마땅히 이렇게 증득할 때 이와 같이 알아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그를 만나리라. 여기는 이제 체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그를 만난다라는 거는 자기 본분사에 기합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기 이 마음이 홀출하게 트여가지고 바로 자기 진여의 심성에 눈을 떴다라는 거지. 훌쩍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찾고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건데 그럼 여기서 그를 만난다라는 게 이게 진리를 체득한다라는 이야기로 될 수 있겠죠. 진리를 증득했으니까 이게 증득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게 증득하는 건다. 증득한다고도 이야기하고 뭐 법을 만난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본다라고 해도 됩니다. 법을 본 거지 보고 있잖아. 이렇게 이게 증득한 거고 이게 만난 거잖아. 같이 통용이 되는 거지. 뭐 본다라는 뭐 만난다, 체득한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고. 그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증오가 되면 되는 거지. 다른 물건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자꾸 구하지 마라. 제일 첫 마디가 그래. 남에게서 찾지 말라고 그러잖아. 남의 인정을 구하지 말라는 거지. 그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증득하면 될 뿐인 거지. 남에게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선생님이 법을 설하고 법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법을 설하고 법을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이지. 그죠?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공명을 해보시는 거고. 참 외적인 게 바깥에서 내가 바깥의 걸 탐측하고 집착하면은 그게 큰 병이거든. 안팎이 없는데 중생들은 밖에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이미 전도된 거거든. 아 선생님 이게 밖에 이게 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진짜 밖에 있어 이게. 이 밖이에요. 자기 아니에요 이거. 자기 본분사 일 아닙니까? 이게 취해져요? 이게 집착이 돼? 집착이 안 됩니다. 안 들러붙어요 이거. 선생님 손으로 이렇게 들러붙였네요. 안 들러붙어요. 자꾸 사람들이 모양만 보니까 아 선생님 손이 이렇게 들러붙었네요. 이거 착인데요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죠. 안 들러붙다고. 오염되지 않는다고. 어떤 것도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컵도 오염되지 않고 이 마이크도 불생불멸합니다. 그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불생불멸하다고. 이미 그 절대적인 우리 진리의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심정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진해의 모습은 우리가 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도 이 모든 사물에서 진해의 모습을 다 보는 거고, 그렇죠? 이 사물 아니라 이 호응에서도 호응도 이것도 호응조차도 이것도 모습이기 때문에 이 호응할 때도 이것도 진해의 모습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라고, 그죠? 내 마음에 이제 상이 없고 내 마음이 고요하고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리니까 텅텅 다 비어버리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도 좋아하죠, 가족들도. 오늘 시간이 좀 나왔어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만큼 자기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한 생각이 좀 더 돼가지고 마음이 오염되고 마음이 뒤죽박죽이 돼버리면은 그렇게 나도 힘들게 하고 밖에도 힘들게 한다. 그죠? 그게 큰 업을 짓는 짓이다.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남까지 같이 끌어들인다고. 그죠? 그런 걸 몽땅 다 내려놔야지. 나와 남을 갖다가. 그죠? 그래 다 비워버려가지고 밝게 사시면 되는 것이. 저 차 한 잔 주시겠어요? 따뜻한 차 한 잔. 그래서 이제 뭐 설법을 제가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마주 하고 있는 데서 이제 내 마음이 쉬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이제 안락해지고 개합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법회를 오래 많이 하고 이제 법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공부할 수준은 다 지났거든 지금은. 그죠? 자기가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벌어집니까? 남을 끌어들이니까. 응? 중생이 남을 끌어들이는 게 제일 큰 병이거든. 남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다고 그래. 그게 자기라고 이야기해줘도 자기 맞죠. 남이 아니라. 그거 한번 수용하면 그렇게 삶이 편안해지고 쉬워지고 아주 맑아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법회 제가 이제 투어를 이제 저희 용인에서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이제 서울 경기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부담분들 제가 웬만하면 그냥 부담분들은 좀 쉬십시오 했는데 대부분 다 오기로 했으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재밌게 놀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반갑고 얼굴 보면 다들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좋을 겁니다. 다 비슷한 사연으로 여기 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다 좋아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동질감 명색이 되고 좀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마철이고 해가지고 1박 2일 뭐 짧게 해도 우리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니까 짧은 기간 안에 또 좀 더 성숙하고 그죠? 좀 더 성장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뭐 부산에서 또 한번 하면 되니까 부산에서 1박 2일 또 하면 되고 그때 또 오시면 되고. 이 동탈선사가 첫 구절이 보면 절대로 대상에 의지하지 않는다. 남에게 더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는 혼자서 이렇게 다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남에게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있지. 그지? 또 남한테 또 교류도 하고 다 하잖아. 그걸 의지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 여기서 의지하지 말라는 거는 의지할 게 따로 깨닫고 보니까 의지할 게 따로 없더라고. 다 하나로 원흉하게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혼자 공부만 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뭘 그죠? 그 어리석은 중생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지예요, 천지. 특히 절집의 스님들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공부를 혼자서 하는 거라고 생각. 혼자서 뭐 그러면 이런 거는 모를 거잖아. 혼자만 편안하고, 그죠? 여기에 의지함이 없고 여기 들러붙지 않는다라고 본래부터 오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지. 세상과 인연을 단절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도 대상이잖아. 숨도 안 쉬어야지. 숨은 왜 쉬고 삽니까? 맞죠? 맞잖아요. 숨 쉬는 이것도 대상. 호응도 나의 별개의 세상이잖아. 그럼 공기도 안 들이셔야지. 다 하나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의지하지 않는 동일이라는 것은 하나니까 따로 구하고 의지할 게 따로 없더라는 거지.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그런 온용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법회하기 전에 우리 이런 얘기했는데 태어나자마자 고는 시작된다고, 고통은 시작된다고 그랬죠.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생이 생기는 순간 이제 노병사는 진행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예약이 된 거지, 고통이. 그죠? 괴로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는 게, 이 고라는 게 살아가면서 겪는 뭐 물질적인 고통, 뭐 인연에 대한 배신, 안 그러면 뭐 원수 맺고 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이미 고의 시작이, 그 부처님 그걸 보셨거든. 그죠? 해안이 있었던 거지, 지혜가. 언젠가는 죽으니까 나도 그렇게 될 게 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 이미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눈을 떠가지고 이 정해지지 않는 법,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거든. 정함이 없거든. 그죠? 어디 들러붙지 않기 때문에 주함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는 여기에 눈을 뜨면은 이제 생로병사에서 다 벗어나지. 그래서 태어났다고 해도 뭐 좋아할 게 아닌 것 같네. 저는 10대 시절에 내가 많이 괴로웠거든. 여러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고가 좀 있었어요. 그거 못 살겠더라고, 힘들어서. 학교 다닐 때. 뭐 특별하게 모자란 것도 없는데 그 마음에. 그래서 이제 공부길로 들어왔는 거, 어떻게 우연하게 원을 세우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참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진여에 눈을 뜰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는 게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거 뭐 약팔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10대 때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정이 지금까지였으면 저 벌써 죽었을 겁니다. 성격도 급한데 확 뛰어내려 버렸을 겁니다. 더러운 세상 하면서. 그래서 이 진여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만큼 이게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이 세간에게 좀 힘들고 복잡하고 좀 여유가 없고 그렇더라도 이 공부하는 이 마음, 여기 내가 한번 귀하고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것만큼 귀한 게 없다고. 남의 살림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 일을 찾는 건데 이게 아까울 게 있습니까? 남 주는 공부예요? 남 주는 공부 아니죠. 이거는 남 공부가 아니라 자기 본분사를 깨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깨우는 거. 자기만 깨어나면 일체가 다 깨어나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걸 왜 이 가치 있는 공부를 갖다 왜 안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도, 공부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단 말입니다. 이 세계에 수많은 인류가 있지만도 사실 다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목적은 이거 하기 위해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결국은 끝에 가면은 눈을 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 철이 나가지고 빨리 눈을 뜨느냐, 부처님이나 성인들처럼 오래 질질 끊느냐, 이게 집착해가지고 다음에 미루면서 고통을 일머지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간절함의 차이가. 근데 누구나 다 이 일법계, 자기 마음의 세계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살려고 그러면은, 진짜 살려고 그러면은 아직 사람들이 덜 답답하고 덜 급한 거지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여러분들은 다 급해서 온 사람들이. 급해서. 그죠? 급해서 왔기 때문에 된 겁니다.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진짜 급해서 온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 여기 아무나 오는 데 아니에요. 저 급한 사람만 와가지고 이제 놓고 가는 겁니다. 됐으니까. 여기 와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대복이 있는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그죠? 결국은 내 마음에 무량한 복덕을 다 갖추고 있구나. 그죠? 그걸 이제 스스로 지각하게 되지. 그동안 바깥에서 내가 고통을 짊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본래는 내가 무량한 복을 내가 다 가지고 쓰고 있구나. 모양만 보니까 그렇게 좋겠지만 또 실제로 내가 부처구나. 그죠? 자기가 진여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복력을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런 무량한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실상이라고. 그죠? 한번 체감해 보시는 것이 오늘 같은 날. 그죠? 이게 남주는 공부가 아니잖아.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한번 발현시키는 건데 없었던 거예요. 다 있었어요. 그게
그동안 어디다 처박아두고 그렇게 살았어? 고통받고. 그죠? 그걸 이제 제가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안에 없는 걸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주고받는 물건이 돼가지고 거래가 되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걸 제가 일깨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개야 하면 총총님이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끝난 거라. 그죠? 그게 다 갖추고 있는 거잖아. 내 하는 순간 다 갖추고 있네. 무량한 복을. 그죠? 맞죠? 다 갖추고 있잖아. 총총님이 대답해도 내가 총총님 하면 내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다 갖추고 있네. 총총님도 내가 갖추고 있고 그걸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천리 멀리서 여기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키면 총총님이랑 통하는 거지. 이게 총총님이지.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더라도 너네 스승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승 여기 있다고 통한 겁니다. 그죠? 여기 동산양계 오늘 샜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화두오력 중에도 마상건 있죠. 그 마상건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부처가 뭡니까 물어봤는데 아주 스님이나 보통 사람은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네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똥막대기라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죠?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마상건이라고 그랬거든. 부처가 뭡니까 물어볼 때. 그러니까 마상건 할 때 통하지. 마상건 통하잖아. 이 중국에 이제 마상건이랑 이제 그 벼가 아니라 그 옷자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게 상건이나 된다. 부처를 물어봤는데 왜 옷에 무게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 된다라는 거지. 또 이런 선사들도 있어. 부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며칠 전에 저쪽 뒷집 마을에서 불이 나가지고 집이 세 채가 탔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사들도 있었어요. 지나간 일을 갖다가 이야기해. 이것도 많아.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 부처가 뭡니까? 그저께 불이 나가지고 집 마을에 집이 세 채가 불이 났다더라. 그래. 우리 보살님 이럴 때 보살님이 저를 말 이해 안 하고 저를 바라보잖아요. 그것도 부처가 기합이 된 거고, 그죠?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본래는 온전한 부처고 부처님의 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본래 오염되지 않는 그런 법을 하고. 사람이 이제 말로써 인정을 받고 인정을 구하는 건 그거 참 어리석은 거거든. 마치 이제 우리 그런 얘기 지나가는 개한테 이게 그거 짐승들한테 뼈를 던져주면은 개는 그 뼈를 따라가고 사자는 그 뼈를 던진 사람을 물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말의 인정을 받을 게 아니라 저는 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늘.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모양을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뭐 인가가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저는 늘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데 다 인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처라고. 그죠?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다 깨달아갑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 그게 더 좋아? 저는 그냥 퍼펙트하게 다 여러분들 부처로 보고 있는데 예? 할 게 없는 사람으로 보는데 무슨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죠? 더워지고 그러는데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있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 일이 없으니까 바깥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있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뭐가 있겠지. 자기 마음에 있는 거는 자기가 바로 자기 본분사를 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 바깥에 그 희비하고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거 다 중생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죠? 좀 마음 안에 좀 거룩하게 안주해가지고 하시면서 일상생활 영위하시고 그러면서 하면 공부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 공부 회상 우리가 회상 이 회상이라는 데서 같이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오셔가지고 또 1년이고 2년이고 오랜 세월 같이 하고 있는 건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 그죠? 복력을 해도 여러분들 다 성부를 하시고 구경에 성부를 하시고 검정에 다 일을 마치셔가지고 이제 본분사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시는 거예요. 졸업 이제 숙제 다 끝내야지 또 오고 싶어. 그 불필요한 윤회를 하면 안 되거든. 윤회라는 게 이게 착각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짓이란 말이야. 자기가 한번 벗어나면 되는데 눈을 뜨고 그죠? 그리고 마음에 늘 자기 자신의 본분사 일을 갖다가 머금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거지. 바깥에 휘둘리고 이래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분들 중에서는. 그래야 저도 말도 좀 덜 하지. 그죠? 말도 덜 하고 이제 뭐 그냥 뭐 하면 되겠나? 어떻게 할 필요 있나? 그냥 아무나 전화하고 이렇게 아무나 먹고 살아도 되지. 뭐. 특별하게 공부를 따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제 말은 그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부족함이 없는 존재예요. 그죠? 완전해질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자꾸 바깥에서 구하고 바깥에 거 손을 대니까는 헐떡거리지. 이 사람 이야기한 것처럼 동산 이야기한 것처럼 밖에서 자꾸 찾고 구하고 바깥에 걸 담니가니까 그런 거지. 그게 자기라고. 그죠? 자기죠. 그것만 좀 분명하게 합시다.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담도 나누고 이렇게 하시고 하고 다음 법회는 아마 용인에서 아마 대체해가지고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서울 끊기 분들은 저랑 따로 좀 차도 마시고 이렇게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죠? 다들 그래도 밝아지고 이뻐져서 참 다행입니다. 여기 오면 그래도 젊어집니다. 자, 법회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기 내륙역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